할렐루야. 주 안에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지 잘 보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함께 그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탁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나중에 몇 마리인가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153마리, 이 153마리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153마리 잡힌 거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게 오늘 말씀에 153마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이 초대교회 물고기 암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53마리의 그 의미를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그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에는 숫자가 다 있습니다.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그 헬라어 물고기 단어인 그 익투스를 썼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제곱을 하면 나오는 그 수를 합하면 153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의 세제곱을 하면 1이고요. 5의 세제곱을 하면 125, 3의 세제곱을 27을 더하면 15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이제 트리플 큐브 넘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트리플 큐브는 세제곱을 의미하며 또한 이 정육각형을 의미하고 이제 이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는 뭐 높이, 넓이, 길이가 뭐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 40장에서 48장에 보면 뭐 계속 성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이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계속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주님께서는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리 실력에 아주 뛰어나신데요. 특히 이제 생선구이 요리 아주 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선구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아침상을 아주 뭐 근사하게는 안 차리셨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아침밥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보면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주목된 말씀은 본문 15절 요 상반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면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뭐 걷어 올리기를 밤새도록 수십 번,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 얼마나 뭐 피곤했겠습니까? 물고기도 잡지도 못하고 뭐 헛그물질만 했으니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물질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게 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그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요 조반을 먹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로가 풀렸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뭐 책망을 하셨다거나 뭐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딱 보니 뭐 필요를 딱 우리 예수님 아시고 채워주셨던 겁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먼저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먼저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으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그 예수님의 본인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강산이 옛날에 관광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금강산 이제 관광해가지고 그 크루즈선 해가지고 쫙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 금강산 있는 그 길로 38선을 넘어서 배가 쫙 동해안 바닷가를 질러서 38선을 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을 했던 그런 얼마 오래지 않은 그런 옛날 그런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배가 불러야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사랑도 배가 불러야 이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피곤하고 배도 고픈 상태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씻고 식사도 하면서 피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피곤하고 배고픈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집 청소해라, 설거지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막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책가방 내려놓자마자 뭐하니? 빨리 공부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 하고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럼 먼저 좀 쉬게 하고 밥도 먹이고 또 스마트폰도 좀 하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다음에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해야 그 전도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선의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그 꿈을 안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1863년 이 24살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중국에 도착한 이 토마스 그 선교사의 선교,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복중의 아이를 가진 아내가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 조선의 선교를 꿈꾸며 이 사명의 길로 굳세게 갑니다. 성경을 들고서 이 서해안 백길을 따라 대동강에 들어가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토마스 그 선교사 체포됐습니다. 평양 감사는 국법을 어기고 이 사교를 전한 제목으로 박충건 이 부교에게 이들을 참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소리가 탁 울리기 시작합니다. 둥둥둥. 이 칼을 잡은 이 박부교의 손이 올려진 순간, 토마스 그 선교사가 이제 그 박충곤 부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잠깐 이것을 받아주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깜짝 놀란 이 박충건. 그 박충건은 토마스가 내미는 이 성경을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토마스 그 선교사는 1866년 27살 젊은 나이로 이제 대동강 그 백사장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진 그의 성경은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박충건이 훗날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안주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그 안주교회가 계속 커져가지고 평양 장대형 교회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복음을 지키려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응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조밥 먹은 후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필요 채워주기를 해야 됩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서 핵심적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은 또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또 본문 17절 상반절 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려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확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새를 못 잡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 묻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니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묻지도 책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스톨게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우정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또 친구와 또 다른 친한 지인들과의 그런 사랑 필레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아가페, 스톨게 다 또 연인 간의 사랑, 그 에로스까지 이 모든 사랑이 이 기독교의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3번 물어볼 때 이
네 가지 의미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 이제 15절에 하반절 맨 끝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으며, 또 16절 하반절 끝절에 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또 17절 하반절 말씀 또 맨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은 약간씩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양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양은 한참 자라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양은 장성한 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양을 먹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여기서 양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을 자네에게 부탁하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기신 것.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줄 아십니까?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겨서 영혼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방황한 그들에게 가서 영혼을 맡기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왜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어딜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죽음을 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양을 잘 먹일 것을 아시고 양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 원형 극장, 콜로세움 극장에 가면 큰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매달려 순교를 당했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5년작 이 코바디스 영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활활 질러놓고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다 이렇게 방아 저질러 놓고 자기는 음악 연주하고 악기로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 이 모든 방안은 기독교인이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주인공 이렇게 베드로가 결혼 줄에서 좀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순교를 했나 보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 우리 베드로 사도를 보면 얼마나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예수님의 그 하는 말에 그 진실한 뜻도 모르고 그랬지만은 부활 후에도, 예수님 부활 후에도 잘 몰랐지만은 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3번이나 하는 그 사랑 확인을 통해서 베드로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어떤 믿음인지 알지만 믿음도 확인하고 또 사명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로마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의 여정을 가고 그 로마에서 그 전도의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의 사명은 베드로와 같은 사명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네, 그 일일이 다 열가수 정도로 교회에 많은 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완수해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로 또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신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뭘까? 그것을 오늘 확실히 아시고 또 찾아야 되실 분은 꼭 찾아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러한 뜨거운 고백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